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인생 살면서 딱 한 가지만 한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 그 10대 때 어릴 때 이불을 속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죽는 게 겁이 났었거든요. 죽는 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죽음이 두려워서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상상하는 그 자체가 두려워가지고 울었습니다. 울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춘기라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해설이 있겠죠. 근데 사람은 자기가 딱 태어났을 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것이다. 이런 글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딱 태어나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할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답을 못 찾고 또 어떤 그 비극적인 답을 찾아서 뭐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럼 나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다. 뭐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뭐 그렇게 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괴로워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10대가 되면은 그 어느 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살아왔고 그 뭐 15살이면 15살까지 쭉 살아왔어요. 어제도 살았고 그저께도 살았으니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관성에 의해서 그냥 내가 무슨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살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구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도 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도 그냥 사니까 나도 그냥 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다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한 1년 정도가 되면은 많이 세포가 바뀌고 15년이 되면은 완전히 세포가 바뀐다. 그러면은 15년 전에 나는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이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 않느냐? 또 이 우주와 뭐 함께 나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해야 될 딱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8절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마리아가 영접한 게 아니고 마르다가 영접한 거더라고요.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그 여자 동생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만 이렇게 쭉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 좀 뭐라 그러세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우리 인간이 그렇죠. 많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무엇이 그리 바쁜지.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정신 차려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부르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혁찬아 혁찬이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누구 이름을 바꾸어서 이 구절을 읽어도 다 통하는 걸 겁니다. 누구? 원이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게 인생 아닙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은 정말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돌아보면은 내가 한평생 무엇을 했지? 이런 후회만 남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죽음이 다가오고 멀지 않고 내가 곧 얼마 있다가 죽는데도 그러나 아직도 나의 마음은 분주합니다. 나는 너무 분주합니다.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지금 올해 마음이 분주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렇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제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성경에서 제가 영생을 찾아보니까 51번 나오더라고요. 51번. 51번 영생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구절에 이제 영생이 51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영생. 근데 우리는 영생을 에 대한 관심이 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마음을 빼앗는 분주한 것들이 이생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거기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한 가지에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제자들 12명을 확실하게 세우신 거죠.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셨죠. 3년간. 그렇지만 그 예수님 제자 12명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당부도 하셨지만은 3번이나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바뀐 것은 영생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영생의 주를 영생의 비밀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그것을 믿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죠. 이 땅에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높은 자리 한 자리 하려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전부 다 대부분 순교를 했죠. 순교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영생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아주 제일 성경에 웃기는 구절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구절이 있지만은 제가 재미있는 구절을 설명드렸죠. 근데 정말 성경에 가장 웃기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각자 다르겠죠. 저는 이 성경 구절이 가장
어처구니 없고 웃기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다 10장이 의미 있는 곳이 있네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예수께 찾아왔죠. 꿇어 앉기까지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 관심은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영생,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영생 관련돼서는 별 말들이 없어요. 근데 500년 더 사는 방법 뭐 이러니까 몇십만 명이 보는데 영생 관련돼서는 별로 찾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생에 대한 염려와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생에 대한 생각들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생을 바라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냥 이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에서 삶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취한 가운데 살다가 꿈 가운데 꿈처럼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려고, 경제적인 부, 경제적인 독립. 직장 힘들어 죽겠다. 월요일 날 죽겠다. 금요일 날 와, 드디어 이 주말이 왔네. 와, 좋다. 그게 이제 인생인 거죠. 직장인 안 다니면 되는데. 그러나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런데, 다 관심이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삶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내가 내 인생에, 혁찬아, 네가 많이 분주한데, 몇 가지만 해도 된다. 단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 한 가지가 뭘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독생자를 왜 보내셨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면은 영생을 생각 안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은 밥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죽지 않고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이 자동 수익, 일하지 않고도 소득이 생길 수 있을까, 그게 모든 관심이고, 유튜브가 우리의 관심을 다 나타내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다 그냥 몰입해서 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와서 어떤 성경에는 뭐 누가복음하고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죠. 부자 청년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가지고 선한 선생이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어찌해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물론 예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여,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 예수께 꿇 앉았지만은 선한 선생이라고 이야기했는 것은 자기도 선하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그거 다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해 놓고는 영원한 생명 100년, 1000년, 만년, 10만년, 억만년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해 놓고는 재물을 그 죽으면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재물을 다 그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고 하니까 재물 때문에 영생을 다 버리고 근심하면서 갔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코미디죠. 그 다음에도 더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그 대답하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낙타가 어떻게 작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바늘기라는 어떤 문이 있는데 그 문 이름이 바늘기다. 그 조그맣다. 그렇지만 억지로 하면 낙타가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다 엉터리 같아요. 예수님은 그대로 하시는 거죠. 엄청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건 엄청 어렵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28절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낙타가 뭐 바늘길을 들어가는 게 어렵다, 뭐 그만큼 힘들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예, 모든 것을 버렸지만은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베드로가 장인도 있고 장모도 있잖아요. 장모도 있으니까 그 뭐 다 놓고 왔지만은 다 또 서로 관계를 하고 했죠. 서로 장모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모 집에 들어가겠죠. 모든 것을 그러나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거죠. 주를 따라가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그러면은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런 거죠. 하나는 세상 사람이 살듯이 그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삶이 있고 영생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건데 제가 그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영생이 51번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저 뒤에 51번째 거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내가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은 성경은 계속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하신 거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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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영생 추구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의 관심이 바꾸어지는 거죠. 육체는 날로 후패해지나 늙어지나 속사람은 날로 겉사람은 날로 늙어지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느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강건하여지느니라. 우리 영생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거죠. 의를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거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가 영생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히 살게 되었죠.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지만은 그러나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어제까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도 이 구절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각을 주사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야, 제가 그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또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죠. 공간은 뛰어넘는 게 확실하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낫다.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너희들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 사람이 갑돌이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동시에 여러 공간에 머무를 수 없으셨죠. 지금은 다르시죠. 영이시니까.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생은 뭐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못 가지도록 하는 어떤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은 저기 그 무디 선생님이 제가 그 길을 읽고 그 책을 읽고 무디 선생님의 책을 읽고 참 그 와닿았어요. 무디 선생님이 계속 부흥사로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지만은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영국으로 가는 배에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이제 이 난파되게 되어서 자기가 죽게 됐을 상황에서 자기가 죽기 싫어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와야 자기가 그렇게까지 부흥사로서 일했는데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죽기 싫어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하고 깊이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무디 선생님이 나이를 먹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늘나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자기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절로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고 자기 마음은 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육체로 여기 머무르는 것보다는 하늘나라 가는 게 더 낫지만은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여기 있는 게 낫다. 그렇게 하는 그런 경지가 된 거죠. 이 가다금 세상 살아가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경건의 훈련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경건이죠. 그래서 성화대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죄악된 우리는 이제 칭의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되죠.
하늘나라에 맞는 사람, 영생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영생이죠. 영생의 훈련은 뭐냐? 그 사람은 날로 늙어져 가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져 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영생에 대한 마음을 빼앗깁니다. 영생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한테 받기보다는 내가 주려고 생각하고, 왜? 예수가 나에게 주었으니까.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죠. 남에게 무엇을 주는 것, 주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고 나누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고 나누고,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그렇지만 다 줄 게 완전히 없으면 하늘나라 이제 가는 거죠.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 연단도 해야죠. 육체 연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육신을 연단하는 거죠. 육신도 연단해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강건하게 살아야 되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내가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육체를. 그래서 육체를 단련해야 됩니다. 육체를 단련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육체 단련은 그러나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서 할 필요는 없죠. 예. 육체를 단련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사람은 우리가 할 것은 이 한 가지죠. 육체 연단.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영육 간의 강건함이 필요하죠.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그 육체가 강건해야 되고, 또 육체라는 것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지식, 뭐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육체 연단이죠. 리더십이 셀프 리더십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 자꾸 더 먹고 싶고 좀 적게 먹는 것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먹고 삽니다. 자꾸. 그런데 먹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어가지고 몸에 해로울 정도로 많이 먹을 필요는 없죠. 조금 적게 먹고, 그러나 맛있게 먹는 거죠. 한번 먹고 맛있게 먹으면서 먹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했죠. 감사하면서 받고,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면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지만은 움직이는 거죠. 왜? 육체 연단을 하는 겁니다. 육체 연단을 해서,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익하니까 육체 연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 훈련, 그러니까 리더십, 내 자신에 대해서 셀프 리더십, 내 자신을 리더하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운동하는 거, 운동하기 싫지만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많이 먹고 싶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제 내가 절제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셀프 리더십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리더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육체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경건을 하는 거죠. 경건. 하나님. 경건의 훈련은 영생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 관심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영원한 생명. 그럼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내 속사람을 날로 강건하여져야 되겠다. 그럼 속사람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도 만들려고 하고, 또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 도와주듯이 나도 도와줘야 되겠다. 나 작은 거라도 도와주고, 그러다가 돕다가 내가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이 육체를 죽이고 더 이상 알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계속 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육체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금생과 그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 살면서도 도움이 되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많은 것들이 뭐냐 하면은 내가 잘났다라든지 나의 작은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가 사는 것이 또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자녀인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또 이웃과 함께 또 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한 가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제 전에 이제 함께 일하던 회사에서 거기 이 인사 담당 임원들 이렇게 모임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저녁에 많이 생각하다가 안 갔습니다. 제가 안 가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거기 내가 이제 갈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거기 이제
술자리 이제 사람들 오면 술 먹는데 저는 뭐 같이 술은 안 먹지만은 같이 어울려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하면 좋죠. 그러나 그중에 또 친한 몇몇은 또 만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소명 아내를 돌봐라. 그래서 아내가 몸도 약하고 한데 혼자 힘들어하고 또 지금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 아내를 돕는 게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거기 가서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또 아내도 도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은 여러 가지 일의 분주 하나 한 가지라도 그 몇 가지라도 아니면 한 가지라도 그걸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한 가지라도 붙잡은 중요한 걸 한 가지 붙잡는 게 좋겠다. 중요한 것은 제 아내를 돌봐야 되겠다. 아내를 내가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갔습니다. 회사 제가 재단에서 일을 하고 또 일을 마치면은 또 집에 가서 아내를 돌보고 그게 또 제 일이고 또 재단에서는 직장에서는 또 후배들을 돌보고 후배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든든한 하나님의 온전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가 든든한 조력자로서 일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집에서는 아내를 돌보고 같이 자녀를 돌보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은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같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언제 쉬느냐? 그럼 정신적으로라도 직장에서 일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집에 가서는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려면은 직장은 쫙 이렇게 옷 입고 각오를 하고 출근하는데 그럼 집에도 다시 직장에서 집으로 출근해 가지고 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또 일해야 된다는 거죠. 퇴근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시키는 일들 또 아내를 돌보고 가족들을 돌보는 일들이 힘이 닿도록 하고 그 안에 주물러서 마지막에 이제 재우는 스포츠 마사지로 이렇게 재우는 데까지 하면은 항상 밤에 늦게 끝납니다. 그 일들이 일들이 그러나 한 가지라도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영생을 내가 추구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영원한 생명은 이 육체를 가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 인간으로서는 영원한 생명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에 맞는 그 영원한 생명에 어울리는 그러한 내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내가 단련해야 되겠다. 육체를 단련하고 영혼을 단련해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 온전하지 않거든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죄악 구덩이고 그냥 죄인의 괴수죠. 우두머리고 참 부끄러울 따름 이런 사람인데 그러나 날마다 성화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살려고 가다금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렇잖아요.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인데 내 주위에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한테 내가 화를 내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문제다. 아들 문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지. 10,000달란트 그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영생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나에게 그 잘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거기를 감옥에다 가두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는 거죠. 그게 있을 수 없는 삶이죠. 죄인된 삶이죠. 그런 삶들을 살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같은 죄를 가지고 7, 7이 49,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는데 나는 10번도 용서 못하고 100번도 용서 못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그 의롭다 생각하고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자, 다시 제가 돌아보면서 영생이 무엇일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영생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이 지금 현재 세상과 내생에 하늘나라에서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다면은 경건의 훈련은 하늘나라에도 약속이 있구나. 그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성화되는 것인데 조금씩 또 조금씩 좋아져서 조금 내가 칭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유익을 끼치고 또 그 내 수명이 다 했을 때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께 잘했다, 착한 종아 잘했다, 칭찬 듣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듯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걱정하는 것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안 보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 아들 결혼시킬 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 부끄럽지 않을까? 그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면 부끄럽지 않을까? 뭐가 부끄럽고 내가 죽고 내가 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남들은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는데 나는 남의 눈만 의식하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거죠. 가장 그 잠재력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세상에서 무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동묘지가 가장 잠재력이 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다 축적해 해놨거든요. 그럴 걸 하다가 죽으니까 거기는 공동묘지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포텐셜이 묻혀 있다는 거죠. 다 인생 살면서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추구하는 것은 그것도 필요하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은 있어야 되죠. 굶어 죽는 건 안 되죠. 남한테 또 옷을 헐벗어 가지고 입을 옷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안 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일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남의 시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서 내 일생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 인생이 내 삶이 100일만 남는다면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이 100일만 남았는데 안 할 것은 내가 지금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많은 삶들이 변하고 단순해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다시 그렇지만은 잘 안 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럼 다시 돌이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이겁니다. 한 가지를 해야 되겠다. 그 한 가지는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영생을 추구하는 삶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 임하도록 내가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삶이다.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육체에 연단하고 경건한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이제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그러한 그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도와주는 이렇게 목사님께서 주일 재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육체는 말을 많이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머리 염색 안 하고 매일 이제 면도를 전기 면도기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면도기를 실제로 그냥 면도칼로 면도를 합니다. 면도를 하면서 매일 아침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신호를 주시죠. 흰머리를 주시면서 혁찬아, 네 인생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내 인생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하루살이의 삶을 삽니다. 단순하게 삽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내가 붙잡은 거, 남 시선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어머니와 아버님께 이제 받은 신앙, 그 신앙대로 우리 아들을 신앙을 계승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또 잘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에 어머니 보러 갑니다. 명절에 어머니 보러 대구 가고 그 어머니에게 어떤 그 또 필요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제가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인도해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듯이 우리 아버지의 인생과 어머니의 인생을 인도하셨듯이 우리 아들의 인생도 제 아내의 인생도 인도해 주시고 내 함께 일하는 재단의 우리 직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생도들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생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세워서 그러한 지도자 리더로 세워서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작은 힘이라도 조력자로서 쓰임 받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 묵상해 봅니다. 유튜브는 좀 제가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 아내와 함께 만드는 겁니다. 또 제 어머니와 함께 만드는 유튜브의 가장 큰 제일의 독자는 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고 또 제 아내입니다. 제 스스로가 제가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러한 삶들인 것 같습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만 믿고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도전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은 이제 그냥 선물로 받은 거죠. 그래 감사하는 마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